사도행전에서 여러 중요한 결정들과 상황들의 면면이 드러나는 구제와 관련된 동기부여와 순종들이 참 귀하다고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갈등처럼 보이는 문제이지만 하지만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더 도울 수 있겠냐,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겠냐, 공평하게. 그게 갈등 자체로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들은 구제하는데 진짜 진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도 이 말씀 끝머무리에 남아있는, 그래 기근이 올 거야, 대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기근이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구제하게 되는 그런 일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에 우리도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상황과 그 결과,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 곳에 있는 고넬료의 일가도,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초청해서 가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과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몇몇 유대인들이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했던 일들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열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흩어지게 되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부흥을 이루도록 온 나라로, 온 도시로 복음을 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게 교회가 박해와 환란 가운데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되려 부흥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사마리아 이런 나라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게 됐는데, 오늘 이 장면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갔어도 정작 유대인들로서 유대 말이 통해야 전하지 않습니까? 방언의 역사가 있어서 하는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셨을 때 기도는 했지만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드디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한다는 것은 다만 그리스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언어로서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그리스어를 함으로써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그리고 시도도 있었고 열매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확인과 같은, 베드로에 의해서 확인과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일은 그것이 나타나는 바가 뭐냐, 열방으로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서도 이거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다 부르시는구나.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죠. 얘도 성령이 똑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바로 앞에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해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일들로 후뚜루마뚜루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날마다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고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일과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서로 공유하고 확인했다. 이 과정은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폭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무슨 신학교가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을 주위에서 봤던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일들이 그와 같았고 이 말씀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이 무조건 다 이게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냐라고 보기보다 이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같이 그 일이 공유되었다는 것이 갖게 된 의미는 이제 모든 일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직접 가서 어떤 일인지 한번 내가 보고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군요 라고 깨닫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곳에 가서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라고 확인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확인했다가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열방에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잘 모르겠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의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열방으로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셔.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으로 인한 박해가 있어서 페니키아 다 지중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입니다. 키프로스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기도 하고 안디옥 역시 지중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는 북쪽에 유럽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독특한 이런 일이 뭐야? 라고 생각됐던 일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베드로가 확인하는 상황을 넘어서 바나바를 보내 확인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역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저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일이 있어? 이건 뭐야? 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의미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의 일부이고 어쩌면 지극히 일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인지 분별하고 알고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일들을 보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마음과 소원입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개척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개척을 원하시는 분들 앞에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겪었던 개척의 은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좀 나누고 싶고,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개척을 하겠다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개척의 길에 있어서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일을 저도 다 겪어봤는데,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실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낙담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걸 놓고, 그 시간을 놓고 원고를 준비하면서, 또 원고를 또 미리 풀 원고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강력한 마음은, 야,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교회가 뭐만 해도 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이야말로, 하겠다라는 그런 용기야말로,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증거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기도하는데 강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이, 나 유명한 사람 될래, 나 부자가 한번 돼볼래,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겠다? 야,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놓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속에 감동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퍼뜩 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와, 지금 이 시기에도 개척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몇몇 사람들을 감동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계획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겠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와, 연약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이게 될까 싶은 여러 일들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네, 성령이 넘도록 하시는 일이네, 그러네,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느낌이 달라지고, 느낌이 아니라 그 일을 마주할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내가 뭘 열심히 해야 하지?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싶어요.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실히 만족시켜 나가고, 그런 일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셔서, 원하셔서 우리가 했던 일이,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는 그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게 될 때, 우리도 기쁘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 나병 환자였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당시에는 고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나아만의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유대 땅에서 잡혀온 한 계집종 소녀 아이가 문득 하는 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가 낫게 했을 텐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전해진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제 가지요.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예요. 그냥 그날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는 그 말,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계집 종이라고 소명되어 있는 그 여자아이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는 거죠. 바나바를 통해서 그곳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렇구나. 그들이 실제로 안디옥에서 겪고 있었던 일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고, 다소 이것이 흥분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확인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거기에 마음을 맞춰서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불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는 이방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 뭐 그 말을 이 그리스어 그대로 표현하면 뭐 예수쟁이, 약간 높임의 말이 아니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약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런 특정한 어떤 형태와 모습과 믿음과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좀 달라 저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모임도 가지고 가르쳤고 그들이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 봤을 때 관찰이 되는 거죠. 저 누가 봐도 달라. 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참 귀하게, 그래, 누가 내가 날 이렇게 불러줘,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그래서 영광되고 그래서 놀라운 이름이구나. 저희 교회 이름은 전 세계에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전 세계에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최근에 비슷한 이름으로 생긴 단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저희는 다 제자훈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가 여러 목사님들 여러 교회에서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모임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강사도 있고 뭐 저도 이번 달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아마 그 모임을 하시나, 뭐 저도 모임을 하지만 저 없을 때 모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임을 뭘로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정한 이름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한 10년 정도 앞서간 것 같다. 그런데 모임을 갔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영어 이름이 뭔지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차 목사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 하니까 뭐 people belongs to 뭐 Jesus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도대체 영문 표현으로 하려고 하니, 왜냐하면 외국에도 미국에는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이 뭘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오자마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주 싹 한 방에 정리해 줬어요. 크리스천. 예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 실제로 저희 교회 영문 이름이 크리스천 메소디스트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그리고 목사님 됐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물론 예수님, 그리스도 단어는 분명히 다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불려진 이름이죠.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메시아라고 믿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까 예수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사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무엇으로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같이 개척하면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오고 여러 교인들이 앞으로 오게 될 때 그들 가운데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분들, 마음으로도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무리들 중에서도 여러분, 처음부터 다 의인이고 다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1대1의 만남과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어느 순간에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안디옥에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왜 저래? 예수님 때문이래, 그리스도인이래, 이 얘기거든요. 안디옥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느 보니까 행동이 좀 이상해졌어요. 좀 뭔가 이러던 사람이 아닌데 좀 뭔가 더 부지런해졌고, 좀 더 바라지게 됐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졌고, 왜 이래 이 사람? 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그리스도인이 됐대, 저 안디옥에 있는 저 모임에 가게 됐대.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고,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에게 주인이 생겼다는 것, 곧 예수님이라는 것,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저 사람이 누굴 찾아가는 것도, 저 사람이 자기 것을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래.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됐다 마침내. 그들의 행동과 모든 일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이래 라고 하면 다 설명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런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든데도 웃고 다닌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간대? 예수님 때문이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람이래 저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실 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